자,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그러면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출애굽 사건, 그 사건의 이유,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없으면 안 돼요. 유월절 때문에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죠. 히브리 민족이라는 히브리가 강을 건넜다. 홍해인데 그냥 건너게 된 겁니까? 아니죠. 노예로 탈출해서 건너는 게 아니죠.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 핵심이, 중심이 예배,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확정, 출애굽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생각하고 유월절 사건. 그때부터 문지방 좌우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피가 있는즉 넘어간다. 그 메시지 하나.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당시 세상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애굽, 그 바로가 그냥 바로 그날 밤에 꺾였습니다. 두들겨 맞아도, 악한 사람은 두들겨 맞아도 그때는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래놓고 바로 그냥 1초만 지나도 딴 말하고 딴 거짓말하고 또 반복적으로 뒤집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냥 결정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바로 이 강력한 유월절 때문에 바로가 꺾였다, 이렇게 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영원한 정체성이에요. 그냥 유월절, 이스라엘 정체성. 우리 민족은 뭐야? 유월절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 돼요. 피가 있으면 산다, 피가 없으면 죽는다. 이게 절대적인 사람들. 자, 노예로부터 자유케 됐다. 노예인데 자유케 됐다.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없이 그냥 애굽의 어떤 힘에 의해서 망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해방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종살이만 했던 사람이 한 번도 애굽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해방이 돼서 이제 나가자 하고 자유다 하고 나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루도 못 걸려서 죽어요. 세상에 어떤 그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지 그 지도도 보지 못하고 사막이 어느 성까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가 옳은가 봐 하고 알아서 가다가 다 죽는다고, 다 사로잡혀 또 노예 생활해야 된다고. 힘도 없죠, 방법도 없죠, 세상을 알지 못하죠. 지리적인 어떤 것도 알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슨 혹시라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골에 가면 다 나물이 그 나물 같아, 먹을 수 있는 나물 같아 보이잖아요. 큰일 나죠. 그런 독도 많고 그럴 텐데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자유케 된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이전에 묶였던 것으로부터 내가 풀렸다. 진짜는 진짜 온전하고 깨끗하고 강력한 것을 다시 묶여야 돼. 구속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구속을.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잘 사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지식이나 영향력이나 그룹에 묶여있기를 원해요. 그 묶여있어야 사니까. 혼자 나오는 순간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귐이 중요하다, 교제가. 우리는 세상에 묶여있었는데, 그래서 노예생활 종살이인데 그것이 끊어진 거예요.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묶이는 거, 구속받는 거,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마음대로 다닌다, 그 뜻 배경에는 교통법규라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어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아니라면 탱크 같은 것만 만들어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건 불법이죠. 갈 수가 없죠. 모든 차들이 다 법규를 지킬 때 가장 안전하게 어디든 다 다닐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묶여 있었던 게 뭐냐, 묶여 있는 기준이 뭐였느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기준이다. 세상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다. 우리는 묶인 것에 의해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께 묶여 있으니까. 말씀이 묶여 있으니까 말씀이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묶여 있는 세상의 종이 교회 오면 막 힘든 거예요. 네 주인은 가짜고 말씀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막 헷갈리고 힘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과 임재 안에 우리가 주의 종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면 괴롭겠어요? 편안하겠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 문화와 그것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막 오고 믿음을 거듭나면 막 힘든 거예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교회를 막 나오면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건 영적인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지만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대가를 지불해야 될 생각과 감정과 여기에 쌓여 있는 기준이 바뀌어지려면 막 엄청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주권이 이양되는 거, 소속감이 바뀌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엄청 삶이 힘들 거예요. 막 양쪽 갈등을 다 날마다 갈등, 이쪽 갈등도 느끼고 이쪽 갈등을 같이 느끼고 살아가야 되니 하루하루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다못해 옷도 이거 좋다, 이 색깔 그래야 되는데 남들이 오늘 이번에 유행을 따라가는 그 머리, 그 옷, 그 브랜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간다. 우리가 브랜드를 모르는 시대에서는 괜찮았어요. 그냥 따뜻하고 좋고 내 발에 잘 맞고 그러면 좋았는데 이제는 그 기준보다 점점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 만한 브랜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자꾸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10만 원짜리를 주고 샀는데 이거 한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샀다. 막 그게 들어온 게 잘못 샀다. 안 맞았다. 그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이거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10만 원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지? 그게 막 두려운 거고 1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짜리 받으면 막 그때부터 행복하는 거고 막 그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되어진다. 사람의 시선을 따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어떻게 하겠죠? 우리를 괴롭힐 때 어떻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가짜 여론을 만들어요. 가짜 가스라이팅을 막 해가지고 그거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그걸 하게 해서 행복할 거야 라고 속여서 하게 해서 그게 행복하지?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그러면 이게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싹 모아놓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걸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 와,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까 사실 해봤더니 행복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데 다 나를 보고 행복할 거라고 믿어주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여우 얘기했죠. 포도 쓰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들이 얼마나 맛있을까 그런 말을 못하고 꼭 죽어요. 그 정상에 그 포도를 먹고 너무 달 줄 알았는데 너무 시니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거 아니라고 여러분. 이거 화상 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들이 너무 나를 영웅처럼 신의 경지로 봐주니까 자기는 괴로워요. 사실 가짜였어요. 그럼 이게 달지 않구나, 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죽어요. 행복한 자로.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정말 의로운 여우는 이거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알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막 비난하기 시작해. 지는 먹어봤으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걸 단데 시다고 했다고 이거 섞지 말자고 하면서 막 더 열심으로 자기를 막 주장해 오는 거야. 세상에 그런 거라고. 사실 우리가 행복할 거로 생각하는 수준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세상 여론. 그러니까 가짜는 자꾸 여론부터 만드는 거예요. 자꾸 여론. 그게 방법이니까. 상품을 만들 때도 이제 그런 거예요. 상품을 만들 때도 상품 개발에 승부 걸려고 하잖아. 상품 개발. 뭘로 하느냐? 브랜드 이미지로 승부를 걸려고.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브랜드로 갈아타려고. 영화도 그래요. 영화도 좋은 영화가 나오면 정말 작품성을 가지고 뭔가로 남기고 또 소망을, 희망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해서 작품의 퀄리티를 이렇게 높여가려고 하면 그런 영화는 흥행이 안 돼. 흥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작사에다 맡기면 그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중간중간 막 한 편, 두 편을 기가 막힌 장면 하나를 멋지게 찍어가지고 엄청 광고를 해요. 완성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막 붕 뛰어나고 투자를 벌써부터 막 받기 시작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영화가 잘 돼 배당이 되니까 뭐 자기가 선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입소문을 내고 보자 그러고 막 티켓을 모아오고, 이게 전부 가짜가 막 붙어갖고 어마어마하게 만든 거라고 지금 서로가 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로 승부 걸겠다는 거, 실제적인 그 제품 개발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브랜드로 가는 것,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 묶여서 살고 있구나, 그거예요. 요즘 유튜브 광고 요즘 유독히 많더라고요. 뭐 하나 시작하면 자꾸 광고를 예전에 한 번 하더니 이제 두 번씩 막 중간에, 그러니까 유튜브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거기 보면 요즘은 유독히 그 피부약, 그 다음에 살 빠지는 약, 머리 나는 약, 막 집중적으로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름도 여러 가지 다른 회사 광고인데 막 여러분 이거 뭐 바르기만 하면 뭐 2주 됐대. 2주. 또 뭐 좀 양심 좀 있는 그래도 그런 약 바르는 샴푸는 한 달 전에 제 머리 상태입니다. 근데 아니 저도 지금 안 빠지는 머리도 이발소 가서 자르고 나도 한 달 돼봐야 1cm 좀 이만큼 자라요. 근데 어떻게 한 달 전에 머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한 달 후에 사진이 풍성이 있냐고요. 그게 뭐 제 그 콩나물처럼 머리가 자라냐고. 전부 그런 약이에요. 막 근데 저기 회사 이름이 다 다른 약이 막 계속 돌아요. 그걸 보니까 이렇게 좋은 효과가 좋은 약들이 이렇게 값도 싼데 머리 심으려면 수천만 원 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은 이 광고가 지금 한 3개월 전부터 3개월이면 엄청 국민들이 풍성해 있었을 텐데 왜 병원에 계속 다닐까? 생각해 보세요. 2주 내에 15kg를 빼준대. 2주에 15kg를 빠지지 않으면 제가 제 전 재산 다 드립니다. 막 이런 광고 하거든요. 거기 나오는 의사 다 AI예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을 합성해서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요. 준다 그래도 고소해도. 그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이거 뭐 3kg, 4kg 빠질 분들은 먹지 마세요. 15kg 이상 2주에 빼드립니다. 막 이런 약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건 15kg는요. 제가 21일 금식할 때 거의 15일, 그러니까 2주 아무것도 안 먹어도 15kg 빠지기 힘들어요. 그냥 운동선수처럼 하루 이틀 완전히 탈수 상태로 짜내는 뭐 극단적인 그거에서 좀 빼도 그렇겠지만 계속 그렇게 유지가 몸이 탈이 나거든요.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약만 먹으면 15kg 빠진다. 이거 완전 다 거짓말이에요. 다. 또 어떤 분은 또 턱뼈를 깎을 필요가 없대. 전후 이렇게 턱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약을 이렇게 밴드를 딱 붙이면 여기 요 깎을 필요 없어요. 성형수술 살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딱에다가 쫙 떼면은. 그거 보셨어요? 그거? 이게 한쪽만 묻혔어. 딱 뺐더니 한쪽은 완전히 날렵하고 여기는 뚱뚱하고 눈 밑에 막 주름도 뭐 데일밴드 같은 거 붙여가지고 딱 하나만 떼면 쏙 들어가 있고. 완전히 거짓말. 이러면 병원 누가 가요? 이거 몇 개 밴드 붙이면 다 이 머리 얼굴 작아지고 15일이면 15kg 빠지고
거기다가 샴푸 그거 쓰면은 2주면 머리 풍성해서 나오고, 그러면 병원을 왜 가요? 다 의약약품도 아닌데. 전부 가짜예요. 거기에 있는 말 잘하는 의사들 가운 입고 앞에서 제가 몇십 년 경력을 두고, 무슨 경력이 다 AI인데, AI가 만들어내는 의사 그림인데, 세상이 다 이렇게 가고 있다고. 자꾸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브랜드를 가스라이팅하면 진짜 그럴 것 같은 거 그래서 산다고, 사게 된다고 다. 지금도 보면 그림이 약간 말도 맞췄어요. 싱크로율이 너무 잘 돼갖고 말이, 예전에는 한 5개월 6개월 만에 중국 사람 약 파는 거 보면 그림에서 막 의사가 얘기하는데 입은 안 맞아, 한국말로 나오는데. 이런 광고인데 지금 완벽하게 싱크로가 된다고. 기계가 사람 말을 하는 것처럼 말소리, 입 모양을 맞춰서 똑같이 나온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림을 자세히 보지만 뭔가 약간 그림 화질이 조금 그래요. 왜? AI니까. 근데 그만큼 가까웠어요. 나중에는 진짜 완벽한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광고를 한다고. 그러면 완전히 영상도 조작이면 우리 다 속을 거 아니에요. 계속 가스라이팅 할 거라고. 자,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끌려가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진리가 다시 온 거예요. 진리가 그게 6월절이에요. 진리가 다시 시작이 되니까 중심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확정짓는 시간이 6월절이에요. 6월절 행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기준이 되고, 그리고 출애굽이 되는 사건처럼 이 정통적으로 흐려지게 살아왔던 이들에게 다시 6월절이 되는 건, 새로운 기준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살아왔던 세상 기준,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했거든요. 망했던 그 나라가 흩어질 때 어디로 와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남유다로 왔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에 왔잖아. 근데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정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북쪽 사람들은 다 섞여 있었고, 남쪽도 지금 히스기야 이전에 아주 아하스가 망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온전히 하나님의 법이 흐려져 있다고. 그래서 히스기야 종교 개혁을 하면서 6월절의 핵심을 박아놓은 이 사건은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 중심이 바뀐다. 세상의 정통,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 안에 생기는 사건. 그래서 잔치를 통해서 그 안에 6월절에 피를 가지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이 다음에나 요시야, 이 성군인 다윗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게 기준이에요. 기준. 다윗의 길을 기준이라고. 다윗의 길이 아니라 그냥 좋은 왕으로 있는 건 그냥 정직하였더라 이렇게 끝난다고. 나쁜 짓 별로 안 했다 이걸로 끝났다고. 그렇지만 그건 달라요. 다윗의 길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기준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기준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를 때 중심이 바뀌게 되고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묶여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못 벗어나요. 유행 따라가고 평가 두려워하고. 왜 그럴까? 왜? 결정적인 이유는 히스기야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기준을 세워주고 기준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상의 전통보다도 더 가치 있고 강력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주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구한말 시대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고 강점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힘들어요. 일본이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럴 때 서양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그 강력한 일본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들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 일본은 당장 법적으로 계약이 맺었으니까 일본은 몰아내지는 못하는데 우리 속에 얼굴도 다르게 생기고 눈도 퍼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희생해 주면서
이 세상 나라, 우리 당시는 일본이었는데 일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말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더 큰 나라가 있다고 알려주고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는데, 그들이 일본과 싸우지는 또 않고 일본도 그를 죽이지도 못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일본이 아니잖아. 점점 하나님께 두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기준의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 일본의 핍박 속에서 저항하기 시작하는데, 무력 저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저항이 결국은 이겼죠. 교회가 이기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쓰임을 받아서 원자폭탄을 던져서 해방이 되고 이렇게 간 거지. 이 한국의 역사 가운데 독립운동 해가지고, 독립운동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독립운동 해가지고 나라가 바뀐 게 아니라고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없다고요. 다 은혜예요, 은혜. 학교도 은혜였고 병원도 다 은혜였고 선교사님도 오셔서 은혜. 그들은 무기를 줘서 일본과 싸우게 한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 안에 절대적 가치를, 기준을 다시 세워줬다고. 이게 필요해. 지금도 예수 믿으면 당장 세상에 먹는 문제, 건강 문제 해결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당장 그렇게 막 해결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냐? 물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가야 되지만 지금 당장 기준이, 이 사건 속에 내 기준이 오늘 또 바뀌는 거, 내가 꺾여서 바뀌는 거, 부서지고 깨지는 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 다시 월절, 이걸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들을 무기를 가지고 몰아내지는 못하도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그 대적을 박살을 내버리고 세상의 시스템을 깨트릴 때가 온다고. 우리는 해방을 당하는 거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6월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세상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되는, 이 사람들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지금 전쟁 났다 그러고, 그리고 뭐 관세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막 코로나가 오고 난리가 나도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저렇게 살지?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망할 줄 알았는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란 프로테스탄트가 저항이란 뜻이잖아요. 어디다 저항해야 돼요? 세상에 저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 거기를 방해하는 세상 세력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안의 세력과의 싸움에 나를 꺾고 내가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룩을 선택해 가는 거. 그래, 유관순 누나가 총 들고 나가서 막 람보처럼 쏴댔다, 테러했다, 그게 아니죠. 총 맞고 고문 당하는 거 알면서도 외친 거예요. 선언하는 거라고. 새로운 기준을, 대한 독립 기준을, 이 나라는 주권의 나라다 선포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는 거. 그게 가치가 있는 거고, 그 기준을 다시 외치니까 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에 부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세상이 함께 하나님의 부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에요. 그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게 기준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태초에 그랬죠.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보다 더 훨씬 이전의 태초예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태초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태초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것은 하나님 존재도 없는 이 모든 근원의 시작에 뭐가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모든 시작은 말씀이었다는 것. 그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 자체에서 창세기의 태초에 이제 하나님이 있는 존재로서 시작이 되는 것이 창세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라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기준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있었대요. 말씀이 기준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기준과 질서를 따라 창세기에 천지 창조도 질서를 따라 말씀이 선포되면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새로운 질서 속에 세상이 지어진 거라고. 그래서 이 가짜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죄가 들어오는 이 모든 가짜들은 자기들의 죄라는 질서 속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짜 질서에 우리를 구속해 놓으려고 한다고. 그리고 속아서 사는 거고, 죄성을 가진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정말 순진하고 어렵게 살아왔던 사람 보이스피싱 걸려서 돈 잃어버릴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뭐 영상 보면은 할머니 막 할아버지 이런 분들도 농협에 와가지고 바꾸려고 하고 그런 거 경찰에 구인내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부인해 안 그랬어요 막 이러고. 근데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돈을 찾아갖고 집에 냉장고에 놔둬야 된다고 하고 막 이런 거 잡히잖아. 근데 너무 웃기잖아. 잡아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그거 다 운반책이 돼갖고 막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이렇게 많을까? 근데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에서 보지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 안 돌아오려고 그래. 전원 들어오면 조사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탈출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또 다시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이렇다고. 한국이 질서를 잘 지킨다 뭐 한다 해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악합니다. 전혀 다른 기준, 우리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어제도 그제도 그 인천공항에 캄보디아로 가는데 거기 집중적으로 카운터에 경찰들이 있으면서 다시 물어보고 확인받고 해서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왜 내가 가려고 하는데 왜 박냐고. 여행지도 불편하고 좀 이렇게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제지하고 안 보내려고 하면 막 따져요. 대한민국 사람. 지금도 가려는 대학생들도 있고 막 그래. 보니까 이 상황에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리석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어리석어요.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도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저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알지 못하면, 그 기준부터 세워가지 않으면 이 땅에, 이 세상에 계속해서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가 있느냐? 중심이 바뀐 사람들, 기준이 바뀐 사람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월절 행사를 통해서 다 뒤집어지죠. 전체가 기뻐요. 그리고 막 7일 더 연장해서 기뻐요. 이 기쁨은 진짜 기쁜 거예요. 진짜 축구에서 이겨서 와 했던 그 기쁨, 그 몇 초 갈까요? 몇 초 안 가요 그냥. 근데 이건 7일 계속 연속적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중심이 바뀐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중심이 바뀐 사람들은 계속해서 즐거워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전체, 주일 내내. 그 사람들이 궁금해요. 별것도 아닌데 막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있는 걸 보면 왜 저렇게 기뻐하지? 별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웃는데? 그죠?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있어 보면 알죠. 아이가 하나 있으면 애 때문에 다 웃어요. 근데 왜 웃어요? 물어보면 그냥 애가 웃으니까. 애가 밥 먹었대, 애가 밥알을 흘렸대, 애가 웃었대, 애가 울었대. 울어도 웃고, 애가 쌌대, 그러면 또 웃고. 이번 주도 보니까 우리 수아가 또 싼아이가 또 그래서 응아했다고
그 응한 일이 무슨 일인가요? 그거 기저귀 갈아주고 옆에서 그럴 텐데 다 몰려서 그거 구경하면서 깔깔깔깔깔깔깔. 아니 똥을 쌌다고 더러운 똥을 그거 치워주는 게 그렇게 우스워요. 그런 거예요. 영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을 어떤 자리, 어떤 음식, 어떤 상황이 와도 막 기뻐하고, 심지어 사도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뻐하였더라 막 이러잖아요. 온 세상이 다 기쁨으로 잔치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6월절 배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양이 잡히는 거라. 근데 우리는 막 기뻐하더라. 이게 모든 정체성의 회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막 부끄러워했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6월절 시작되면서 무교제를 포함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14절을 보면은 그들 안에 예배라는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막 성결케 하는 일들. 그 전에 어제 뭐가 있었어요? 막 예루살렘 성읍에 막 지저분한 것들을 구석구석에 있던 제단들을 설치했던 거 다 무너뜨려. 원래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을 일으켰어요. 레위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걸 막 다 갈아엎고 새롭게 했죠. 자, 백성들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것을 건들 수는 없어요. 그래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제사장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말씀이 떨어지니까 즐거움을 가지고 성전에 있던 것을 치웠다고. 사실은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왕과 상관없이 제사장들은 적어도 세상을 감당치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있는 성전에 관한 것만큼은 거룩함을 유지했어야 된다고. 근데 왕이 명령을 해서 하게 하니까 하긴 하면서 기쁘고 즐겁지만 순간 뭘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 아가서에 보면은 내가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예,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양심을 이길 힘이 없어요. 머리는 알지만 그걸 내가 주장할 그 용기도 없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하여서 성전의 거룩함이 회복되니까 어떤 일을 보니 백성들이 갑자기 불붙어 갖고요, 자기 성읍에 있는 우상단지 박살내고 성읍이 거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했던 것처럼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막 제사장들이 어제 역대 29장에 보면 나오죠.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다 그 쓰레기 처리하듯이 해버렸더니 이제 백성들이 그대로 예루살렘 성읍에 있었던 그 더러움들을 다 부정한 것을 깨트려 가지고 거기다가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니까 이제 불길이, 거룩한 마음이, 회복이 막 불붙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예배의 불이 확 붙기 시작하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또 그 시작을 또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또 양들을 막 소들을 보내가지고 제사를 시작하니까 백성들도 막 오기 시작하고 스스로, 그래서 제사가 막 갑자기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결국은 이 소위 말해서 요즘 뭐 저도 그런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평신도 주의종 그런 건데, 소위 말해서 일반 사람들이 붕이 터져버린 거예요. 막 자신을 성결케 하고 가정을 성결케 하고 마을 단위로 막 우상 단지를 제거해버리고 깨끗하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막 뭉치기 시작하면 원래 예배에 불붙어 버렸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불이 일어나고, 제사장들은 원래 이 일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일이 즐거우면서 한편으로도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또 이전에 아하스가 하라고 한 대로 하면서 성전 안에다가 계속 이걸 뒀던 거에 대한 책임감, 백성은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종들의 특징은,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나를 불러주고. 그래서 누가 칭찬해도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 될 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녀들이 잘 되는 분들 있잖아요. 훌륭한 분들이 돼서.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또 그 자녀가 잘했는데 부모가 잘 키웠다고 얘기를 하면서 부모를 막 칭찬한다고. 그러면 진짜 부모는요, 아니에요. 나는 한 거 없어. 부끄러워요. 지가 알아서 한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진짜 부모는 그래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부모는 애 선수 하나 훌륭한 선수 되면 부모가 그 끝까지 그 아이를 갖다가 아주 그냥 뭐 재주 부리는 곰 마냥 다 갈취하고, 결혼한 아들에게도 그 내가 너 키울 때 투자한 거라고 하면서 다 연봉 받아내고 막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 그래서 애가 막 이상해지고 가정 이상해지고 그래. 그럼 인생을 모르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부끄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부흥으로 인한 부끄러움. 내가 더 정직하게 섰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 백성들에게 강력한 움직임이 일어나자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고 폭발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막상 6월절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불길이 이어갔고 부흥이 연속적으로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막 부흥이 막 불길이 번져가는데 본격적으로 6월절이 터져버렸어요. 부흥이 터져버렸어요. 그랬는데 딱 여기 보니까 문제가 생겼네요. 북쪽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사람, 나라 망해갖고 내려와 있는데 신앙 찾아왔는데 6월절이 시작됐더니 이 사람들은 한 번도 6월절 제대로 지켜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참여해야 된다 그랬더니 막 들어가 막 먹어버렸네. 이거 큰일 나요. 큰일 나. 양을 막 먹어버렸어요. 성결케 하기 전에. 정결 의식을 모르는 거예요. 배운 게 없어요.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성경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 징계가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고쳤더라. 그런 거 보니까 쳐버린 거예요. 막 사람들이 병이 나고 다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걸 빨리 깨달은, 이걸 두려움을, 이것은 다시 법칙을 어겼도다,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징계가 임할 일인 걸 알기 때문에,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즉각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쳐버린 거예요.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하나님 또 이래요. 또 의인을 기다리고, 쳤다 그 말은 바로 죽였다 그 뜻은 아니에요. 즉사했던 게 아니라 이런 점진적인 병과 여러 상황이 진행될 때 이걸 막아서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니들이 잘못했도다. 그게 아니라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의도적이 아니라 잘 모르니까. 그럴 때는 빨리 엎드려, 비록 죄로 말미암아 그랬을지라도 회개하고 우리가 중보하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모세 그러면 제일 위대했던 거 뭐예요? 모세. 모세의 가장 위대하면 백성들을 위한 중보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해 가르고 뭐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위대함, 중보잖아요. 중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 영혼을 위한 중보, 교회를 위한 중보, 교회를 출산해냈잖아요. 그 사이에 중보자로 서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 그럼 또 뭐예요? 결국 사도 바울도 영혼을 위한 중보자는 중재자, 중매쟁이라고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중매쟁이였다. 오늘 히스기야, 중보자예요. 중보기도자.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해 주셨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룩치 아니한 사람, 행위를 모르는 사람,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여전히 서로를 판단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그게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상처가 주는 걸로 그럴 수 있어요. 유다처럼 다 알고 다 기적을 보고 알면서도 계획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연약하고 무지하고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교회는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우리가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중보자가. 히스기야는 지도자로서 첫 번째 모습은 중보자였어요. 새로운 기준에 분명히 서도록, 그리고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우리가 뭐 구원받는 게 우리 의미니까 예수님 보고 주님의 중보를 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죠. 그죠? 그 백성들의 뜻을 고치기 전에 나중에 바뀌어지고 가르치면 돼요. 그러나 잘 모를 때는, 지금 당장 벌어질 때는 나를 보고, 히스기야를 보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시잖아요.
먼저 중보자가 필요한 거라고. 진짜 예배로 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부흥의 불이 터져버리죠. 자, 또 한 가지 위대한 제사장의 모습. 진짜 영권은 제사장 직분에서부터 나와요. 7일을 지키 더 결의해서 7일을 더 하죠. 예배로 다시 돌아오자 기준을 세워주는 일인데 그 기준에서 진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용서하는 거라고. 그리고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27절 읽습니다. 시작. 네. 자, 터진 일들에 대해서 왕이 용서하는 기도를 해서 용서하게 하고 품어주고 그 속으로 들어오게 해줬어요. 또 한 가지는 축복하는 일이에요. 제사장들의 축복을 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 이르렀도다. 들었어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18장 18절 묻고 푸는 권세예요. 묻는 건 뭐예요? 죄가 더 이상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책임져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라. 왕이 저들을 예배를 망치다니 쳐라. 그래서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힘을 거기다 쓰지 않고 왕의 고난으로 용서해 주는 거. 내가 저를 용서하니 인간들은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왕이 용서한 걸 누가 저기 하겠어요? 그래서 묻는 건데 더 대적들이 세상이 어둠의 영이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는 건 그 죄를 탕감해 용서해 줘 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사장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용서하는 능력이 있는 거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권이에요. 용서해 준 다음에 풀어주는 거예요. 축복을 풀어줘야 돼요. 묶어 푸는 건 이제 풀어줘야 돼요. 축복해 주는 거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하늘에 올라가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들에 있어요. 시간이 다 돼서 보지 못하지만 이따 읽어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 주셔서 자손을 축복하라. 우리 아는 찬양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내 얼굴을 향하여 대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였다라. 제사장이 할 일은 축복권이에요. 그래 용서와 축복 두 가지 묻고 풀어주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사역자들,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다 사역자들이에요. 교회 헌법에 권사님들이 교회 직원이라고 세상으로 보면 직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다 교회를 살리는 직원이라. 우리는 대기업이라는 이 세상 기업이 다 중소기업도 안 돼요. 이 세상 기업.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대기업. 아멘. 우리는 본사가 있다고. 진짜예요. 우리가 저기 이렇게 사마패 조직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본사가 하나님께 있던 정통 본사에 우리가 라이센스가 있는 대기업의 직원들이 권사님부터는 직분자들은 뭐 해야 돼요? 용서해 주는 거. 두 번째 블레싱 축복해 주는 거. 죄정들은 축복해 주는 거. 가정에서 제사장 누구예요? 남편이죠. 남편은 끊임없이 축복해 줘야 돼요. 어떻게? 용서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가정에 아버지가 불신자일 때는 믿지 않는 영권이 없으니까 영권이 누가 있겠어요? 믿는 엄마한테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역대기에 계속 얘기하는 게 영권의 기준이 엄마에게 있다는 거 아니야, 계속. 근데 그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지만 이제 남편이 엄마의 그 아내의 역할은 뭐예요? 남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역할이라고. 누구 여호야다 되란 소리예요. 자기 아들만이 아니라 자기 남편을 요아스로 탈출을 구해내서 덮어서 세상으로부터 구해내서 아달랴의 힘으로부터 구해내서 품어주면서 6년 품어서 7년 때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왕으로 130세까지 사명 감당하는 게 아내는 남편을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끝까지 남편 무시하고 혼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 그건 아달랴라고. 그 위에 시댁 식구 다 죽이고 뭐 다 죽이고 이렇게 이세벨 스피릿을 가면 안 돼요. 빨리 남편을 믿게 해야 되고, 믿으면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모든 역할은 아내가 해야 되지만, 영권을 가지고 축복하지만, 이제 남편이 믿기 시작하면 7살짜리 아들일지라도 양아들로 삼았던 자를 왕으로 세운 것처럼 남편이 영권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거듭날 때부터는 보좌해주고 돕는 자가 돼서, 그래서 이 남편으로 하여금 8살, 7살, 8살, 9살 된 왕이 뭘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왕으로 도장을 찍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 권력의 행사는 어때요? 나라 전체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어려도. 그 남편이 이제 교회 막 나오기 시작한 남편한테 글을 다 써줘갖고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주고, 그건 뭐 몰라도 읽으면서 하겠죠. 근데 그게 역사한다. 그게 그 가정을 살린다. 교회를 살린다고. 그걸 통해서 다 같이 사는 거. 이게 사명 감당이라. 적정 순간에는 왕노릇하다고 도와주고 넘기는 거. 아내의 역할이 그거라고. 그래서 가정의 영권이 회복하고 교회가 영권이 회복하는 거.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제사장들은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제사장이라니, 내가 이걸 해야 되네. 막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게 제사장이라고.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6월절에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회복되는가를 볼 수 있죠. 우리 가정에도 교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일, 여호와를 섬기는 일, 동시에 용서하는 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 우리 제사장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이 질서가 온전히 역사하고 열매가 되는 귀한 종들 가정 또 교회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